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1장 1절과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 택함받은 이들에 대해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시죠.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을 죽였죠. 또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기도 했었고, 그 가운데 엘리야 한 사람만 남겨질 그런 상황에 놓이게도 되었었습니다. 엘리야 그 한 사람조차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그런데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3절 4절 말씀에 의해서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이끄시려 하시는 그러한 주의 종들까지도 다 죽이려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 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라고 5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유대인,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불림을 받는 사람들이 다 버림을 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같고 거부하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옮겨져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코 그러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중에도 남은 자들이 분명하게 있다. 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으니까.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남겨질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셨다. 이방인의 구원 역시 저들이 뭐 잘나고 똑똑하고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11절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지만 이는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여 남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즉 남겨진 이스라엘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20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요. 오늘 우리도 이방인에 속했다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님 믿지도 않고 구원 안 받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막 뭐가 대단히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우리의 의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는 높은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도리어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22절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즉 사랑과 공의에 의하여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의 기준, 판단의 근거는 사랑과 공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에요. 이 판단의 근거에 의하여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29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잠깐 이렇게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은 여전히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으로 그들을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판단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우리를 버렸어 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도 안 되고,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택함 받았으니까 룰루랄라야 라고 해서도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과 근거는 오직 하나님 스스로 정하신 사랑과 공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이 죄인이다, 지금 세상에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도 안 돼요. 또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미안하지만 끝까지 이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천국 갈 때까지 나는 천국에 명당 자리가 따놓은 단상이야, 이렇게 해서도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처음 믿은 것처럼 여전히 신실하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변질되지 않을 것 같냐고요. 성경에 그렇게 변질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여 오신 인자와 준엄하심, 사랑과 공의에 의해서 판단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게 되었던 것처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게 된 것처럼, 20절 말씀같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들 역시 이스라엘과 같이 찍어내신다라고 하는 그 22절의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도 기억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은 믿는 자로 하여금 오늘 25절에 이야기합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자만하지 않게. 이 교만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만드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거 아닙니까? 어느 민족보다도 독특한, 특별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기적을 경험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자만하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을 받았던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은 믿는 자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셔요. 그러한 사랑과 공의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는 늘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의 그 겸손,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겸손이 공동체 안에서의 겸손으로 드러나야 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공동체 안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은 어디에서의 관계예요?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예요. 공동체 안에서 관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공동체 안에서 증명되어지는 거죠.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믿는 자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자만하지 아니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는 거죠. 여기에서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라는 그 말을 직역을 하면, 너희 스스로를 너희가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도록 하려고 해요. 너희 스스로를 너희가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도록 하려고. 즉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만해 있는 것을 막고,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스스로 높이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 있잖아요. 멸시할 수 있잖아요. 저것들은 하나님 택함 받은, 지금도 그러지만 당대는 더 그랬을 거 아닙니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이 얼마나 가득 차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개 취급도 하고 이방인들 사람 취급도 하지 않냐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역으로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로 인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조롱하고 멸시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자만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안에서부터 스스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스스로 자만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신비는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신비, 즉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의 계획, 또 구원의 계획을 계시해 준 것, 또 좀 더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 등 이런 모든 것들이 감춰져 있었어요, 이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감춰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까지 다 알려졌잖아요. 이방인들에게까지 다 알려져서 모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그것을 보고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이전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까지 구원을 다 받았으니.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반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자만해져 가지고 자기들만이 이 신비를 깨달아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때까지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하나님께서 해놓은 것 뿐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이스라엘의 충만함, 그리고 이스라엘이 받아들이기까지, 지금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12절 말씀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깨달아 알 그 시점까지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경험해요. 구원의 은혜를. 그때까지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적용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이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을 어쩌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잠시 완악하게 만든 거예요. 잠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모든 역사가 끝날 그때가 되면 이러한 완악함도 끝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 오심의 모든 사역의 완성인 구원의 그때가 되면 이방인의 나옴도 없고 유대인의 나옴도 없다라는 것을, 특별히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어서 뭐가 좋다, 또 아니면 이방인이지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게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된 것은 이방인이 구원 얻게 하신, 그러니까 이방인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으로 사용될 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완악은. 그래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에는 구원받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항상 기억하여서 겸손하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은 32절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심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믿는 자들이 이방인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자만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심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방인들이 지금 긍휼을 얻게 됐어요. 30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고 긍휼히 여김받은 이방인들을 시기나게 함으로
이제 이스라엘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신 거예요. 31절.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내버려 두신 것은 그들의 화인 맞은 양심이 각성되어져서 자신들을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그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고, 또 이방인들이 이렇게 구원을 얻음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되어서 다시 하나님 가운데 나가도록 하려 하셨다. 그러니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도구로 쓰시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이방인을 도구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가 유대이든지 이방이든지 우리가 낫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단순히 우리를 도구로 쓰신 겁니다.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그 지혜, 또 지식의 그 풍성함,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 우리 인생이 왜요? 어떻게 해요? 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라고 33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주의 마음과 주의 계획하심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34절에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데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된 것이지 내가 막 대단해서가 아니고, 지금 유대인들이 멸망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저들이 엄청난 죄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마지막 3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해야 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보여야 될 태도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인간 취급하지 않는 것이 다가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품고 여전히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로서의 삶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행하시면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예수님 믿는데도 뭔가 풀려지지 않고 할 때 원망하고 하소연하잖아요. 마치 애굽에서 건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건져주셔서 내가 세상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게 하고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그것만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없습니다. 꼭 자식들이 지 성질 날 때 엄마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매우 심각한 불충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면 결코 후회하심이 없어요. 우리 구원해 주신 건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함 아닙니까? 세 번째,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판단에 오직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 네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려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나 같은 인생도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앞에 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오직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우리 인생이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길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